여러분들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2017년부터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었는지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08명이 죽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3052명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최근에 포항공대 신문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20대, 30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20대, 30대가 고독사로 죽었는가 보니까 처음에는 63명이 죽었는데 이제 작년에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 질문에 3명을 못 넘어요. 평균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거나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2명에서 3명, 2.85명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 친구가 돌아가시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친구가 점점 사라질 텐데 젊은 친구들에게는 더욱이 친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마음을 나누거나 병에 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도 교회 분명히 나왔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신앙적인 이유로 또한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욱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욱이 우울증도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4명이라는 사람이 힘겨운 병상을 옮겨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의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과 함께 나의 문제를 놓고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옮기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들은 딱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친구가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회복의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모함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입장, 그게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서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닌 걸 아시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문제는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 문제 이면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 앞에 소위 말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로채고 새치게 한 거죠.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정도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표현했을 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본다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제일 잘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냅니다. 8명의 아들을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사울의 저격을 피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으로 아들을 이새와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작업을 하고 그들을 만납니다. 엘리압이라는 1번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얘는 진짜로 왕이 될 만한 제목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친구가 왕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과 같은 외모에 내가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고 나는 외모를 가진 것에는 마음이 없다. 나는 진정으로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막내 아들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7명의 형들은 제사를 위해서 성결을 하고 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이 다윗은 지금 그곳에 있지 않고 제사와 딴판인 양들을 지키고 키우는 목자의 삶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땀 냄새가 그리고 옷은 지저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에 나가 서게 된 것이죠. 외모는 구질구질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꽃단장하고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단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로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을 결판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줄이라도 서든지 아니면 4명이서 메고 올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라도 와야 될 텐데 다짜고짜 지붕으로 올라가서
새치기를 하고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내리는데요. 그들이 힘겨워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들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땀 냄새를 풍기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외모가 더 중요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를 보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어떤 문제로 왔어요? 질병의 문제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긴 했는데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병고침의 선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아주 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길 원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내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다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시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 받았는데 뭔 또 저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는 거죠. 진정한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고침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선포,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사함을 함부로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 사람이 하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님도 그냥 병고침을 받았다 하면서 선포하는 말, 정말 말은 쉽지만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일어나서 가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얼굴도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 눈앞에 닥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외쳐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가능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의 경중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경중이 없어요. 우리의 현안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이것은 예수님께는 다 쉬운 거고 분명한 기준으로 볼 때는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될 것만 기도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 도무지 있을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본인이 알아요. 정말 내가 안 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니까 이 믿음은 보통 내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병든 내 친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그들이 지금 받는 그 축복은 뭐냐? 아직 그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죄사함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선포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에 쏙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상황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 아직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고 그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바로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것, 그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시편 103편,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구약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표현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그때의 상황처럼 이루어져야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기에 이들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절망적인 상황에 오지 않는 이상, 이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장애물이 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로,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을 맡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왔을 때에 그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외적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외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뚫고 가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보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둘러가면 되겠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의심의 병이 들어올 때,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한번 묵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만 뛰어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내적인 것, 염려와 의심,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추워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동료인 중풍병자를 살릴 것이다. 오늘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의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산재물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능력으로 그의 삶 속에, 중풍병자의 삶 속에, 그리고 그 4명의 삶 속에 임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고 중풍병자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 같아요. 구원을 받는 것,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만 해줬던 그 남편이 갑자기 동시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어요. 이제 누가 천국에 가야 될까? 이제 조마조마하겠죠. 그 주님이
아내를 이제 입장시키고 자기에게 이제 다가와서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입장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이 아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옆에서 스포트를 했는지 몰라요. 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한, 진정으로 신앙생활한 아내만 천국으로 입장.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서 버리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천국과 지옥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함께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이루느냐?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아내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면 이제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회당장의 딸을 아실 거예요. 이 회당장의 딸, 중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지체하다가 그의 집에 갔는데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딸이 죽은 거죠. 그때에 그 딸을 살립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내 혼자 잘났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내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됐지, 기도 내 문제가 산더미인데 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생각했던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살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적 영성, 개인적 믿음을 뛰어넘어서 집단의 영성, 우리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전도 회원들이 회복되어야 해요. 내 이웃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 맞는 두 분이, 세 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내 믿음만 승승장구하지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강구하지 말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